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매년 12월 마지막 밤이면 우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2024년 새해의 달력을 걸어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좀 붙잡아 놓고 늦게 가게 할 수도 있을런지 몰라도 흐르는 시간과 세월은 결코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게 많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는데 우리는 여러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공평한 것은 똑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하루 1440분, 86,400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고 이러한 삶을 어떻게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내용과 그리고 삶의 질, 이러한 결과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70살을 드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인생이 70km로 가고 90이 되어진 분들은 시속 90km로 시간이 간다고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세월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늙고 빨리 어른이 되어서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때가 언제인지 너무나도 빨리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에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기름기도 흘렀던 그런 육체들인데 이제는 얼굴에 기름기도 빠지고 핏기도 빠지고 이곳저곳에 좋지 않는 주름살과
검버섯 같은 것들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몸에 흔적으로 남게 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득 매일마다 내 얼굴을 보니까 그걸 잘 모를 뿐이지,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은 넌 왜 이렇게 많이 늙었니?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삽니다. 너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너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소중한 친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속에 매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고 살아있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꽃과 같고 들에 핀 그런 정말 너무너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제한되어진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친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이 시인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적절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졸업한 후에 주님을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결혼한 후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잘 정착하고 내가 그곳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주님을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바쁘니까 내가 은퇴한 후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말이고 지혜롭지 못한 이야기인 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 저 보면서 알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것, 삶의 환경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정될 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좀 평안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쎄빠지게 애쓰고 노력한 다음에 이제는 평안할 것 같으면 또 하나의 언덕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둘레길을 올라가며 여기에서 둘레길을 올라가다 보면 높은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나가야 되고 좀 평지를 만나면 좀 있다 보면 또다시 언덕이 나오고 언덕을 지나서 좀 시호흡할만 하면 또다시 언덕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후에, 결혼한 후에, 정착한 후에,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은퇴한 후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살지만 은퇴도 했고 졸업도 했고 정착도 했고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삶의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되어졌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이 되어진 다음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러한 것들이 충족된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 있는 힘을 다해 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약해지기 전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지혜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어떠한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은퇴하고 나니까 주님을 위하여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던가요? 제가 주변을 보면 뭔가를 핑계를 대며 나중으로 미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데 자식들이 손자를 봐달라고 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지는 때들이 많이 있음을 저 자신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전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 있지도 않는 일로 인하여 평생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분석해 볼 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만,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삶 속에 실질적으로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일들로 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다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라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이온, 크노시스, 카이로스입니다. 아이온은 순환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추나추동 1년 12달을 가리킬 때 그런 단어를 쓴다 합니다. 크로노스는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며 사용하는 시간이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철학적인 시간이요, 깨달음의 시간이요, 내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시간이나
달력이나 시간으로 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한 해 한 달을 넘기며 달력을 넘기고 카렌다를 넘기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는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은 개인의 만족이나 삶의 특별한 사건들, 시절들, 삶의 의미나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는 시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 내가 정말 힘들게 대학교에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직장에 들어간 날,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마친 날, 내 인생 가운데 속에 특별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카이로스적 시간 개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죠. 인류를 창조하시는 시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시간,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시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달려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일을 하실 때 의미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하심은 반드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해진 의미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 이것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시간의 개념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이라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로서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는 일반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 그 시간들을 잘 구속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절호의 기회와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좋은 시간과 기회로 만드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의미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금 카드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곳엔 다 비밀번호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잃어버리거나 누군가가 그것이 알게 되어지면 내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통장에 있는 비밀번호나 카드에 있는 비밀번호는 잘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가진 통장의 번호를 알고 싶어서 여보 번호가 뭐야?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는데 누를 때 제가 저리 가. 우리 딸도 아빠 비밀번호 뭐야? 그러면 저리 가. 그러고 저 혼자 몰래 합니다. 대단한 돈도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널려 있는 게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내 비밀번호를 지키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들을 그렇게 아끼고 구속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냥 널린 게 시간인데 막 살면 되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시간이 널려 있는 게 시간인데 막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굳이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게 그 시간들을 사서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은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사단은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자기 세상을 만나고 물 만난 고기처럼 이 땅에 활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 일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면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얼마나 사단이 곳곳에 문화와 그리고 여러 것들 속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심겨놓은 악함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러한 전략과 작전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 깊숙한 곳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후배 목사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자기 자신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인데 영화 한 편 보고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왜곡이나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짓된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그 영화 한 편 보고 분노하고 열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문화와 악한 것들에 의하여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껏 해봤자 텔레비전 볼 수 있는 시간이 6시 이후엔가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방송국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KBS, 문화방송, 몇 가지 채널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채널뿐만 아니라 요즘은 놓친 드라마, 놓친 연속극, 다시 다 시간이 지난 것들을 다시 끌어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3시간, 4시간, 5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도 못하는 시간들을 하루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사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는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고 이 시간을 아끼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인생, 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그냥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기회이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돈과 같은 그런 귀한 금과 같은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시간을 구속해내고 돈 주고 그것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금처럼 돈처럼 이 시간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서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거기에 세상과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 찬송가 밑에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세상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마음에 아팠습니다. 언젠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교회의 사역자가 맨 뒤에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켜놓고 엉뚱한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역의 연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역자가 뒤에서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웃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와 세상과 접촉한 사람의 표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는 표정과 세상과 연결된 표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영분별력이 별로 없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이 귀중한 시간을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어떤 분들은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자면 하나님이 반은 봐준다고, 그렇게 반은 봐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세미나에 가면 가끔가다 전화가 오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악한 세상에 취하여 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재밌으면 되는 겁니다.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좋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기회로 느껴지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칠 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악한 환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주의 뜻이 무엇일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게으름과 부족함들이 많이 있지만 지나온 삶을 놓고 보면 학생 때나 젊었을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못한 그 부분이 늘 아쉬움으로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좀 더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뭔가 소중한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했다고 하면 그 시간들을 아끼고 시간들을 구속해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의 나는 어땠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있기에, 그런 시간들이 있기에 후회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기에 오늘 좀 더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책을 읽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고 성실하고 열심으로 살지 않았기에 열심히 살아오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하여 뭔가의 빈 공간을 메우려고 나름대로 책도 읽어보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대 공부하고 10대 공부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오며 기초를 다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건물의 높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공부해야 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기초가 없으면 높이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큰 그림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건너뛰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건너뛰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그 시대에 성실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다시 그 시절로 가서 그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10대에 해야 될 일을 50대에 하려고 하면 효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결과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각들을 갖지 못하고 늘 살기 때문에 인생에 후회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요, 내가 세상의 지식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기능과 기술과 테크닉과 정보와 이런 것들은 참 많이 가지려고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빠져 있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없고 말씀 읽는 시간이 없으면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죄송합니다마는 콜라텍 같은 데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럴 때 성령의 강림이 임할까요? 춤추는 곳에 가서 재밌게 출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고고장이 있고 그랬습니다. 신나게 땀 흘리게 춤추고 나면 그 다음에 브루스타 힘이 나오죠. 거기에 아무리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채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도 말은 잘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리로, 방법으로, 경험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뭐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기도원에 갈 때마다 또 교회 금요일 집회 때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길 같은 주성령,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펄쩍펄쩍 기도하면서 땀이 흘릴 정도로 뛰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 산동네에 살지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이 삼각산에, 이 가까운 거리에 북악터널을 지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삼각산 능력봉에서 기도하고, 그 절 밑에서 절 위에 올라가서 그 절 무너지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우리의 기도, 그리고 그 떼거리 들어가서 기도하고 올 때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다 내려오면서 먼저 한 차 가면 그 차 사람들은 걸어 내려와서 그 북악터널을, 그 칙칙한 것을 지나오다가 그 국민대 앞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교회로 오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던 시간, 배움과 실력과 대단한 것은 없었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기쁨,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이 그때 우리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가슴들이 다 차가워졌어요. 냉랭해졌어요. 비판력, 판단력, 정죄력, 이런 것들은 얼마나 예리한 비수처럼,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비수처럼 날카롭게 되어져서 그 사람의 손에 한번 비면 아주 피가 철철 흘릴 정도로 그렇게 예리한 면도날과 같은 비판력과 정죄력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품거나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차디찬 마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없는데 놀 시간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출생이라는 출발역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다면 반드시 도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예언합니다. 저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묵지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풍경을 만들어간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죄와 더러움으로 출생과 죽음이라는 사이 속에 온갖 쓰레기와 오염되어진 것들만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 아름다운 풍경과 인생에 정말 향기 나는 것들로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곳에 보니까 우리의 시간은 사라지지만 보낸 시간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살아온 우리의 흔적은 남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모습이든지 그렇지 못한 모습이든지, 그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아무 백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냥
미국의 교회를 맡아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강원도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이런 종자가 있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원을 제가 30 며칠 됐을 땐가 기도원에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강원도까지 혼자 갔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참 걷기도 힘든 그 목사님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간 지가 이제 한 7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목사님의 카톡이 저에게 왔어요. 지금 기도원에 있고 목사님도 매년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해를 기도하며 생각해 본다는 말이 생각나서 자신도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 보고 싶고 또 그때 와서 격려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저도 목사님의 그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역하는 교회에 유튜브나 그런 것 있으면 저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줘서 제가 어제 그 교회에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역도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모습도 아름다웠고 말씀도 능력이 있어진 것 같고 더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것은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낯선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쓴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지면 그 모습은 참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음과 같고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현재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핑계하며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구속하고 돈을 쓰듯이 금을 관리하듯이 그렇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쓴다 할지라도 주 앞에 그렇게 살았기에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